이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역사신학이다, 교회사다, 구원사다 대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구속사라는 말만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보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속사라고 하는 말, 구속사와 구원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걸 구별을 좀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구원사, 구원역사, 교회 역사, 교회사 이런 말을 쭉 했습니다만 사실 교회 역사란 말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창세기 1장에서 북실의 22장 마지막에 전체가 나는 이런 존재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구원 역사거든요. 전부가 따지면 우리가 인류 역사를 구원사로 보면 구원 역사지요. 그건 물론 일반 총과 특별한 총을 통해 가지고 인류를 섭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누리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구원자를 만들어 영원한 하나님 세계에서 영광 받으시며 즐겁게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면 전체 인류 역사는 구원 역사로 이래 광의적으로 넓은 뜻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구속사라고 할 때요, 구속사라고 할 때는 요걸 우리가 한자로 조금 하면은요, 구할 구자지요, 구원할 구자. 전에도 제가 이 글자를 썼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요거는 같은 구원사, 요 구원은 구원사고 하는데 구속이라면 요 속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카풀 속자입니다. 반드시 구원사라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통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를 말한다고 하면은 신약적 개념을 보면은 그 구원을 어떤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구원했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타락하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굳이 구원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 낙원으로 지었는데 타락해서 죄가 들어와서 땅에는 가시와 은건키를 내고 너희 그 짐승들은 여인의 후손에 발등껍질 물고 남자는 땀을 흘려 먹고 살고 여자는 그만할 때 고통을 겪어요. 이게 죄악의 성경대로 보면 그런 죄가 들어온 것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멸망을 영원히 사는 역사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 역사란 말이죠. 구원 역사 속에 반사적으로 타락 역사가 분명히 타락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구원이라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출해낸다는 말은 정상적인 유지를 하는 사람을 구출할 필요 없죠. 물에 빠졌거나 위험한 데 빠졌거나 그걸 구출해내는 것을 구원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사, 구원사, 이런 역사신학 속의 구원사라고 하면은 이 구원사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사람들을 죄를 갚아주고, 죄를 갚아주고, 로곤하고 렌더링. 자, 이거 그냥 제가 그냥 아무리 써도 갚아준단 말이죠. 지난번 예를 반복하면은 우리가 강종사님이 저한테 돈을 1억을 빌렸어요. 근데 8천만 원밖에 못 갚았어. 사실 그러면 좋겠네. 근데 자꾸 내가 속이 상하고 저도 애 타고 막 아이고 나 2천만 원 못 갚아요 그러고 저 김성강 교수님이 자꾸 2천 독촉도 하고 이거 나는
아무나 집을 다 팔아도 이거 장만하고 8천만 원 받고니 큰일다 났다 그럴 때 강선사님이 듣고 그래 그 내가 갚을게 2천만 원 딱 만들어가지고 내가 딱 갚았으니 어때 저기에는 2천만 원하고 내하고 관계가 해결돼서 안 됐어요? 해결됐어. 해결됐죠. 그죠?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을 졌나? 강선사가 책임을 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죄값을 예수님 와서 대신 짊어지고 그 죄수는 해방돼서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인데 누구가 갚아주고 했기 때문에 구속사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이 있어서 전체에 도달할 수 있는 의미의 도착점은 광범위에 같지만은 그 방법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신약에는 구약에는 모형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고 요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죄를 사함 받잖아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 서민을 구원하는 방법. 그 죽은 제물은 예수를 모형을 했단 말이죠. 그림자로. 그 신약에서 그 연약이 신약에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셔서 구약의 양은 예수님의 양으로 완성이 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골고다에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지난날과 미래와 오늘의 죄를 다 영원성에 속죄하시고 갚아주시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공로로 기도할 때도 우리 어떤 교회 가보면 주님 공로 의지하여 주님 공로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공로도 귀한 거지만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은 십자가를 보고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달려서 돌아가신 내 아들 예수를 보고 내가 하겠다는 거니까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임마누엘로.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공로로 기도한단 말이 그는 격이 안 맞아. 틀린 거는 아닐지 몰라도 격은 안 맞아. 왜? 주님이 요구하신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가상에서 저한테 뭘 요구하는데 한전사님이 해가지고 그때 내가 강연에 열심히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열심히 들으셨지. 그래 보다가 한연숙 하면 그분이야말로 그래 돼야 되거든. 이름으로 하는 거. 그 뭐냐면 십자가를 진 주체, 피를 흘린 주체, 고난을 당하신 주체, 그걸 위해서 오신 주체, 육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그래야 되는 거지. 공로로 기도한단 말은 격이 안 맞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을 다시 치러야 됩니까? 안 치러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조바에서 죄를 우리 용서를 받고 받을 않고 먼지를 씻어야 되지만은 죄의 대가는 그리스도가 이미 나의 미래 지을 죄까지도 다 속죄했기 때문에 불사죄가 아니사 예수를 구원자가 아니다 부정하지 않는 죄인 이상은 용서 못 받을 죄가 없는 그것이 주님의 갚으신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룬 것을 말할 때는 구속사라고 한다. 구속사. 그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방법이 있어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구분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좋다. 주로 이제 신약적 중심의 표현이 되는 거고 구약에도 물론 메시아 사상 예언된 메시아가 있지요. 창세기 3장과 맞죠? 창세기 3장과
이사야 53장 거기 보면 분명히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하겠다고 한 내용을 구약에도 이미 약속을 했고 이사야 53장에도 피 흘릴 것도 살찌길 것도 죽을 것도 700년 전에 이야기를 그대로 다 하신 것. 참 우리가 자세히 영성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인정하고 보면 참 성경이고 하나님 참 살아계시고 정말로 참 귀한 나와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 감사할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이 이제 우리는 구속사라고 다시 정리하면은 히스토로 리뎀프션 다릅니다. 리뎀프션이라고 하는 거. 대신 갚았다라고 하는 거. 갚기 때문에 다시는 제가 강준사님한테 돈 2천만 원 왜 안 갚습니까? 이 소리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죄인이 되고 사기꾼이 되는 거지. 왜? 한준석 갚아줬기 때문에. 그러면 강준사님은 늘 고마운 것은 제게 고마울까요? 한준사 고마울까요? 한준수 고맙죠. 그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영광 받아서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르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속자로서 귀한 거지요. 그런 역사를 어느 시간 속에 어느 공간 속에 예수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이루어간 그런 사건을 그리고 그런 역사라는 말은 자 우리 요 말에 아까 말한 걸 결론상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냈거나 만들어냈거나 상상했거나 추상했거나 그럴 것이라고 짐작을 했거나 실제로 존재했던 것을 역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 공간, 사건, 인물, 어떤 일들이라 구속사라 그러면은 예수가 관념이 아니고 실제 골고다 올라갔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영원을 받아 주소서 했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역사적인 사건이 그게 구속 사건이. 누구 죄를 위해서? 물어봅시다. 누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어떻게 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그 피 흘린 한 방울은 나를 위해서 지금 흘렸기 때문에 네 피값을 보더라도 나를 취소되지 않는 절대적인 보혈의 값을 내게 매겨놓고 라벨이 붙어있어요. 어떤 라벨? 성도는 라벨, 교인이라는 라벨, 믿는 자는 라벨, 전도사는 라벨, 목사는 라벨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날 때는 너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라벨을 영적으로 우리는 10년 안에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말을 합니다. 구속사.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한 말씀이나 진리를 담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는 역사적 사건을 근원으로 해서 창조의 완성에 도달하기까지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창조 역사와 종말까지의 전체 그 어간의 과정이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창조는 다 이루어지기 다시 창조할 필요 없지요. 창조한 것을 다시 회복해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풍우작용은 깎이고 홍수나무 밀려가고 낙엽지는 이런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신지를 마련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구원 역사의 일을 지금도 역사 속에 계속하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과정이 그게 신앙이요, 교회요, 구원의 과정이요, 구속사라 그 말이죠. 구속사라.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15개밖에 못 간다. 한 번도 못 나갔죠. 예. 그러면 역사, 신학 이야기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갈 걸 모르셨죠? 예. 그 다음에 연구 방법입니다. 야, 우리 연구 방법론은 간단히 좀 이야기하면 이래요. 야, 이 교회 역사를 왜 배워야 되고 왜 연구해야 되냐? 이거는 지금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본 사람이 인류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럼 어떻게 내 얼굴이 어떤 걸 아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지요. 거울을 때는 반사를 통해서 합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본 사람은 예, 인류 역사 속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반사를 통해서. 자, 여기 이제 무슨 예를 보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누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아는 것은 뭐를 봐서? 성경을 봤었죠. 그죠? 성경 때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아이고 내가 짜장 먹은 게 여기 말라붙었구나. 밥풀이 여기 있구나. 그걸 알게 되지요. 예, 머리카락이 내가 좀 길었구나. 수염이 났구나. 알게 되거든요. 성경이 없으면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 얼굴이 어떤지 몰라요. 그 말은 성경이 없으면 나라는 자아인식이 없어져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아들인지 허무될 그 자체가 어떤 개념이 없어져요. 인생에 대한 이해와 인생에 대한 해석적인 개념이 없어져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죽고 어디 가고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그 원인과 결과와 과정과 내용을 환하게 든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거. 그걸 나라는 개념이 아닙니까? 이? 나라는 개념. 그 거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척간이 없으면 내가 키가 작은지 큰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이 연구 방법은 역사신학은 일반적으로 계시의 역사로서 예, 성경신학과 교회의 성립과 또 그 교회 전개하는 모든 과정을 예, 연구하는 교회사지요. 예, 전개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 그 과정에는 흘러간 걸 객관적으로 구경하나? 아니다. 내가 거기 있다는 거죠. 나의 구원 역사가 이 역사 속에 흐르고 있다. 그 내가 있다는 말은 너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옛날 사람도 있고 앞으로 올 사람도 있고 다 있다 그 말. 내가 있다는 말은 왜? 나도 어떤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고 어제도 그 사람은 그 시간이 있고 내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거. 예,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단 말은 너도 너의 시간이 있었고 태어난 사람 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그걸 알고 보니까 시간은 허무하다. 그래서 우리에는 영원히 사는 걸 필요하다. 그 필요가치, 요구가치, 도달가치, 목표가치 예, 이것이 거울을 통해서 알게 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란 말은 구원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실천이고 성경이 다 이루어간 역사를.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 성경신학 이랬죠, 그죠? 그냥 조직신학 그랬죠? 실천신학, 교회사 이 세 가지를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이 교회사다. 논리적으로 순서를 짜면 그렇게 됐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우리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경.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는요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과 성경 역사와 주석.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데살로니가 후서를 윤경학이라는 교수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예, 성경 주석 신학이에요. 주경 신학, 예, 서기 신학, 성경 해석, 본문이 어떤 뜻을 누가 통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오늘 나와 어떤 관계 있고 하나님 왜 이런 말을 했다고 한 내용을 분석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예. 필수적으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적표에는 이제 데살로니가서,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거 이제 다 배운 것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객관적 자기 역사지요. 다시 말하면 자기 구원사 속에서 신학을 해온 역사적 기록이라 그 말이죠. 예, 그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또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여를 하게 되는 거. 전부를 보면 인류 역사는 구원사로 이루어가고 그 속에 내가 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이루어가는 역사다. 이렇게 봐야만이 역사에 대한 현재서가면서 바로 이제 지나간 추억거리고 달팽이 꿈틀거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예 우리 육지원 졸업하고 1학년 다니는 손자 하나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해도 한 뼘을 못 갔네. 요게 끝이더라고요. 달팽이는 비오는 빅마운을 친구 삼아서 사는데 내가 가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한 뼘을 그렇게 살았는데 보니까 한 뼘을 못 갔네. 달팽이가 한 뼘 갈 수 없지요. 이제 달팽이에 대한 특성의 노래를 시적으로 해서 가사를 제가 동요로 만든 그런 걸 제가 녹음돼가지고 있습니다. 하도 비워서.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교회사, 교리사, 전도사, 또 신조사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 이제 신조도 우리가 신조 다 못 배웠잖아요. 주로 우리는 사도 신조. 그 외 신조가 많이 있어요. 예, 돌도 신조, 칼켄트 신조, 무슨 신조학을 배울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평생 공부해야 되는 게 신학이에요. 이제 그저께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목사가 되는 건 절차상, 의식상, 과정상의 문제고 늘 그렇게 공부하는 거다. 그게 교사다. 그게 학자다. 그게 목회자다. 그것을 남을 일깨워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선지자다 그 말, 제사장이다 그 말. 예. 그래서 그걸 나누면 다 우리 했지만은 하나하나 성격적 나누면 그렇다 그 말이. 성격 나누면은 그게 이제 교사를 역사를 공부할 때는 그렇게. 그래서 성사학이란 말, 성경학 분야에서 기초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성경신학으로서 역사신을 독립시키는 학자도 있지만 그러나 계시는 초역사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죠? 계시는 초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역사를 초월해서 그 말을 버튼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사건을 초월하고 인물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어디에 살아도 언제 살아도 무엇을 하고 살아도 누구가 살아도 해당이 되는 거. 왜?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어느 시간에 한정하지 않고 어느 공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어느 인물에만 한정하지 않고 초월적.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계시 역사에서 모든 것 초월해 있기 때문에 시간 초월하니까 저 골고다의 시간이 오늘날의 시간이 똑같은 시간대에 의미를 가지게 되고 구원 이루어가는 시간적 개념에서 지금도
골고다에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이룸의 효과의 능력에 분출된 그리스도의 속죄적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교회사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 그 말이에요. 구속사에 대한. 이걸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누가? 부정했다는 게 이단이지. 예, 이단까지는 좋은데 지옥 가기가 안타깝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가가 역사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역사적 방법에 의해서 해명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참 좋다. 그걸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 연구하는 이유, 연구하는 이치가 크게 있다. 우리가 흔히 신학하기 전에는, 저도 신학하기 전에는 교회사 뭐 그거지 뭐 고려사 2조 500년사 뭐 그거 알면 되지 뭐 그거 뭐 성경 보면 그게 배워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성전문 앞에 안지대에 앉아서 돈을 달아 내가 은과 금은 너희 손에 잡아줄 것이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느니 일어서 걸으라 했을 때 벌떡 일어서 걷게 되는 그 위대한 사건은 어찌 그 성전 공간에 한정하고 그 안전뱅이가 그 주님이 그 제자들이 있었던 그때만에 한정된 거냐 그 말이요. 아까 뭐라고요? 초월적 시간. 네, 그 시간은 지금 시간이기도 하고 이 시간이 그때 시간에 연결되어 있고 그 시간은 오늘의 연속이고 그게 아까 저 예던 게 바로 60년 전에 강전사님이 오늘의 강전사님은 그게 한 1년만 연속이 없고 1년만 중단돼도 저 자리에 오늘 강전사 아니에요. 박전도가 앉았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나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그죠? 60년 역사가 오늘 내 역사고 오늘 이 역사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60년 전에 있었던 거죠.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교회사를 현재성에서 이해하고 구원사로 이해되고 내게 구원되고 나를 지금 향한 역사라고 하는 글로 이해해야만이 바른 우리가 역사신학에 대한 개념이고 현재성에 체감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설명을 놓치고 지나가 버리면 학문의 한 영역으로 알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책 하나 뽑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시된 진리를 학문으로 파악하는 학문인 신학에 연연한 기초적인 사실은 계시 역사의 맥락 속에서 발생한 역사의 사실이라는 점. 예. 어떻게 해요? 계시가 역사 맥락 속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실. 자, 이 성경 신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인간의 사는 역사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때그때의 사건을 이루어간 기록을 남겨진 것이 성경이고 그런 것을 공부하는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배경과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신학의 분화가 되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 우리 초월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제한받지 않는다. 공간 초월은 여기 있으면 저기고 저기 있으면 여기고 아니다. 거기와 여기는 현재성이다. 공간 초월했으니까 골고다 언덕에 피를 흘렸던 2000년 십자가 목표에 달린 거 공간 초월이나 그 공간은 오늘 나의 사는 공간과 물리적으로는 떨어졌지만 같은 공간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의 초월성을 가진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구원은 현재성이고 그죠? 주님의 역사는 현재 주님의 피는 오늘도 지금 내가 한 시간 전에 죄 짓고 지금 회개하면 용서가 지금 현재 생기게 되는 현재성에서 효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현재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사의 개념과 정의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페이지 보세요. 교회사 개념
다 이제 제가 강의했을 때 이렇게 쭉 해놔놓고 확인하고 넘어간다는 거. 예.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역사라 그죠? 개념이라 그죠? 예. 자, 개념. 자, 우리가 요걸 좀 우리가 학문 현장이니까. 자, 이 개념하고 정의하고 요거 어떤 구분을 할까요? 영어에도 차게 다릅니다. 컨셉션 하는 거하고 예, 디피니션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정의란 말은 요것은 바로 매직이다. 예. 지성 뭐 분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로 개념은 이 전체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만들 어떻게 쓰는 것이다 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나열하고 정의하는 걸 우리가 개념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 말은 신학이라는 건 어떻다고 하는 건 대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개념이고 구속사의 개념, 구속사의 정의를 말하라. 구속사는 인간의 지은 죄를 예수가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구속사다. 그러니까 정의가 된단 말이. 예, 그걸 정의라 그 말.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요? 마이크라 그죠, 그죠? 개념일까요, 정의일까요? 정의가 되죠, 그죠? 요 마이크다 하는 거 정의. 그 개념은 육성으로 하니 잘 못 듣게 되고 어느 기계를 통해서 소리를 기계로 확산을 해가지고 해주는 어떤 도구다라면 개념이 되고 그게 고려하는 것이 마이크다 그러면 정의가 되고 예, 그 정의는 개념 속에 있고 개념은 정의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다. 그렇게 아면 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책을 보다 보면 개념 제일 처음에 개념 정의 이 말을 저도 모든 교과서에 그런 말을 썼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개념이라는 말은 다시 말 어떤 사물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 바람은 뭐냐? 지난 우리 잔잔하다 잠잠하면 바람이 뭐냐? 그거는 공기의 세포의 건기와 습기에 대한 건기는 올라오고 습기는 내려오니까 예, 무겁고 가벼운 공기가 상호 유동 상태가 거기에 이동되는 힘의 그게 바람이다. 풍력이라 한다. 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물 바람 안 보이지만은 예, 물건이 흔들리면 사가 되고 일이 돼. 저게 물이 되고 만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어떤 현상에 대한 지식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개념이라고 한다. 신약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교회사 개념을 알아야 되고 예, 조직신학 개념을 알아야 되고 예, 성경 해석가 개념을 알아야 되고 서기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어떤 책이다 알아야 되고 개념이란 말이지. 개념. 그 다음에 그걸 또 구체적 이야기가 뭐냐면 자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교회의 탄생부터 역사를 가리킨다. 예, 탄생부터 종말까지의 전 역사를 교회사의 개념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그 탄생부터지요. 탄생이라 말 가운데 얽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 말했지만은요. 형수가 형이 돌아가시면 동생이 형수하고 동침을 내서 아이를 낳아서 후손이 생겨나 그 후손이 다윗이 되가 다윗의 후손에 요셉이 되고 요셉의 후손에 육을 입고 예수가 탄생했다. 그 역사를 이어가자니까 형이 죽어버리고 핏줄이 끊어지면 그 역사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그 언약과 계약과 알려준 계시가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리 그 이어가는 하나님의 허용 섭리와 그런 윤리를 초월해서, 예? 윤리를 초월해서, 그래서 핏줄을 이어서 예수 탄생이 벌써 그 하나에 대해서 예수 탄생이라는 건 전제를 해뒀다는 이러한 의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묘하잖아요. 예? 성경 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떠들었네.